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짤막짤막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 한 5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 돈,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부자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자기 수중에 돈이 있는 것 같지만 야고보는 선언적으로 또한 종말론적으로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라고 말하므로 결국 자기 것이 아님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청렴, 가난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자가 품꾼의 삭슬 착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나쁜 부자,
도둑 부자라는 말인데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착취함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지만 결국 살육의 날, 이 살육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짧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저 영원한 세계와 비교한다면 이 땅의 삶은 정말로 짧습니다. 오늘 방금 얘기한 4절부터 6절의 이 나쁜 부자들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는데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라는 표현을 7절과 8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또 이렇게 참는 것에서 이 말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권면, 이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 그 앞에 우리 앞에 먼저 살다가 간 선지자들의 예를 듭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에 먼저 살다 가신 분,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선지자들,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간 분들, 이분들도 오래 참았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 중에 앞서 간 사람들 중에 욥을 예를 듭니다. 욥의 인내.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마음에 절실히 와닿는 이 욥의 어려운 기간들, 그리고 욥의 마지막 결말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 욥기를 통해 보게 되는데, 자,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계속 참는 거 말하고 있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난은 있다. 그런데 길이 참고 인내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맹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는 대로 그리고 분명히 믿고 있는 대로 그것은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뿐이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입다 사사는 서원해서
그 딸을 제물로 드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기원이 되는 이 구약의 말씀 중에 레위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정말로 조심하고 잘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심으로 말씀해 주는 그 산상수훈 내용 중에서 맹세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을 나눠줌으로 하늘에 쌓으라. 두 번째, 길이 참으라. 세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네 번째, 앞서간 선배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다섯 번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다섯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이 다섯 가지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살아간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이런 말씀하면서 본인에게는 집 한 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참으로 불의한 많은 대우를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결국은 닮아가라 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다섯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